그래서 네, 이 석가탄신을 제가 할 건데 첫 번째 석가탄신일 날 잘 보시면은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세상에 옆구리로 태어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이걸 제왕절개라고 뻥을 치던데 이 세상에 제왕절개 옆구리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자궁.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보고 옆구리 째는 경우가 없다고. 그러면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천문학을 벗어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모든 종교는 천문학에서 유래했다. 이건 불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탄생했다는 건 바로 저겁니다. 제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문제도. 버고가 뭡니까?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옆에 보면 스피카라고 글씨 보이세요? 스피카. 요거. SPICA. 저 스피카라는 별이 처녀자리 별에서 밝게 빛나는 별 중에 하나인데 저 별이 생명 탄생과 관련이 있는 별입니다. 저 별에 금성이 탁 지나갈 때 태어난 게 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일 겁니다. 아마도. 왜 그러느냐? 옆구리로 태어난 사람들은 석가모니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줄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신라를 건국했던 박혁거세의 부인인 알령 부인, 그 다음에 수메르의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루스탐인가 루슬람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다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예요? 스피카 별은요, 고대 시대에 생명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명이나 탄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위대한 영웅의 생명 탄생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자리 시대에 제가 뭐 맨날 물병 자리 시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해를 결정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력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다음 북극권, 북극성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12월 25일 새해, 그 다음에 3월 24일 춘분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물고기 자리 시대, 물병 자리 시대라는 그 의미는 3월 24일, 즉 춘분 때 태양이 동쪽에서 물고기 자리랑 같이 뜨면은 물고기 자리 시대고 물병 자리랑 같이 뜨면은 물병 자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한 달에 하나씩 황도 12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뜨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2000년이 지나면요. 별자리가 이렇게 밀려서 다음번 별자리랑 같이 뜹니다. 여태까지는 동쪽에서 물고기 자리와 태양이 같이 떴었는데 앞으로는 물병 자리랑 같이 뜹니다. 한 칸 밀려요. 그래서 제가 물병 자리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병 자리라는 것은 바로 태양이 춘분 때 물병 자리랑 함께 뜨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자리가 다음번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뒤에 물병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별을 보고 하는데 그게 물병 자리 때는 사자재장이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 때, 즉 지금 요 시대, 지금 끝부분인데 AD 1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 정의는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 태양, 물고기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빛 때문에 물고기 자리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게 물고기 자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아는 거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처녀 자리예요. 그래서 이 AD 1년서부터 지금까지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모든 영웅은 처녀 수태입니다.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 처녀 자리 별자리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가 영웅이에요. 영웅. 처녀 수태 또는 처녀 자리의 기운을 받고 영웅인데 그 영웅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처녀 자리 별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별자리가 바로 스피카입니다. 이거 천문 별자리 다시 보여주세요. 스피카예요.
그리고 천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성을 상징한댔잖아요. 태양과 달이 섹스를 해서 태양, 엄마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거를 금성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금성을 천자의 별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금성을 뭐라 부른다? 루시퍼. 제가 얘기했죠. 그걸 루시아라고 앞으로 얘기합니다. 이젠 여성의 시대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천송강림 신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스피커랑 금성이 이클립스, 교차될 때 태어난 게 바로 석가모니의 생일인가 보지요. 네? 그런데 자, 스피커 별을요, 생명창조랑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집트에서 뭐로 부르냐? 스피카가 호루스 신의 자지입니다. 거시기예요, 거시기. 오시리스 신의 성기예요. 호루스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어요. 오시리스 신화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시리스 신이 세트 신에게 죽음을 당해서 나일강에 12조각으로 몸이 잘려서 버려집니다. 버려졌는데 그거를 아이시스가 따라가서 그 부인이 그 잘린 12토막의 오시리스 신의 시체를 조각을 찾아서 찾은 장소에다가 오시리스 신의 신전을 건설하고 거기다가 그 잘린 몸을 보관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오시리스 신의 거시기는 공교롭게도 물고기가 먹었대요. 어떻게 여기서 물고기가 나오네? 그랬는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거시기를 꺼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딜도인지 뭔지 몰라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처녀수태에서 태어난 게 호루스입니다.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가야 신화에도 나옵니다. 저 김수로왕 신화에도 나와요. 김수로왕이 허황우를 만나서 떠나요. 이 배에 허황우와 김수로왕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가는데 갑자기 김수로왕이 그래요. 나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허황우가 야 임마, 애는 까질러지고 너 혼자 가면 어떡해?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김수로왕이 뭐라 그래요? 거시기에 점이 있으면 내 자식인 줄 알고 갈게 하고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김수로왕의 몸이 12조각으로 분해가 돼서 가야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허황우가 가야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12각으로 잘라진 김수로왕의 시신을 찾아서 12개의 신사를 건설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 오시리스 신이랑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난 이거 자부심을 갖는다니까요. 우리 가야가, 이 가야 왕실이 대단한 왕실이에요. 예. 유태인, 이집트까지 다 연결돼요. 그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얘기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신화가 있는데, 그때 이집트 신화에서 스피카를 뭐라 그러느냐? 처녀 자리가 아이시스 신이에요. 아이시스 여신. 아이시스 여신이 스피카, 호루스의 성기를 잡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피카는 호루스의 성기입니다. 오시리스의 성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성기이기 때문에 저별과 천손의 별의 비너스가 땡 하고 만나는 게 임신, 천손 잉태라는 이야기랑 스토리텔링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 뭐다? 별자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말하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저걸 뭐라 그러냐? 스피카를 그 처녀가 이렇게 밀 있죠? 밀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걸로 묘사해요. 밀. 근데 제가 예전에 동심파계 산타크로스는 없어 12월 25일 얘기하는 내용에 뭐가 나옵니까? 성 루시아의 날이 언제라 그런 데서요. 12월 25일. 성 루시아를 표현하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웬 처녀가 밀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처녀가 밀을 이렇게 들고 있는 밀.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스피카별을 밀로 봐요. 밀, 기둥.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신의 성기로, 그 다음 불교 신화에서는 이게 바로 옆구리 탄생 설화로 나옵니다. 처녀 자리 옆에 있잖아요, 스피카.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신라 박혁거세. 신라 경주 김씨와 김혜기 씨 동족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R 부인은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서 태어난 여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거죠. 아, 사람이 해서 거시기에 점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하죠. 아니,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라니까요. 그걸 갖다 그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태어나서 걸었다고 하는데 뻥이죠. 어떻게 태아가 걷습니까?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보여준 거지. 세 걸음을 걸었대요. 세 걸음. 세 걸음을. 오, 다시 별자리 보여주세요. 세 걸음. 이 별자리를 지나간 거를 얘기한 거겠죠. 별자리를. 그리고 숫자 3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삼신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또 뭐 사탄의 동작이다 어쩌자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에소프 오브 소빌로예요. 제가 이번 5월 19일 날 강의하는 강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천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프리메이슨 철학도 일부 얘기해 줄 겁니다. 저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아, 7걸음 잘못 얘기해서 잘못. 7걸음 잘못. 7걸음. 네. 7걸음. 왜? 북두칠성을 상징하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한 건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신화는 신화로서 이해해야지 그걸 진짜로 믿으면 빙신되는 거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교 얘기할 때도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몽골 북부인데 여기 보면 어떤 그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렇게 이름이 뭐냐? 아무르 바야스갈란트라는 데예요. 이거 제가 빨리 발음 못해요. 이 몽골발 발음하면 혀가 꼬여서 아무르 바야스갈란트 바야스갈란트라는 데인데 여기가 어디냐? 청나라 때 만들어진 사찰입니다. 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저 사람 앉은 거 보이죠? 크지요? 큰 절이에요. 저 사람이랑 기둥을 비교해 보세요. 저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크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왜 보여주느냐? 다시 지도로 돌아갈게요. 이게 구글에서 본 지도예요. 어때요? 황량하죠? 좀 더 넓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녹색이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는요,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갈 때 이번에 그 몽골 같이 간 팀들이 있거든요. 가봤지만은 진짜 차로 6시간을 달려도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없어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사찰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슬라바님, 저는 최신데 왜 점이 3개나 박혀 있는데요? 혈액형 검사 해보세요. 혈액형 검사. 아빠 엄마 혈액형 물어본 다음에. 자, 농담입니다. 농담.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저기 사람이 앉아있는 저 기둥이 굉장히 많은데 저 기둥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타고 6시간을 가도 사막인 지역에서 이렇게 달랑 이 사찰 하나 보러 간 건데 저걸 옛날 때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저 기둥을 잘라서 여기까지 이동하려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거 같이 가이드 가서 제가 이 사원 얘기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거 미친 짓이에요. 제가 얘기했다. 이거 미친 짓이라고. 우리 집안 불교예요. 모태불교입니다. 참고로. 네. 물론 전 종교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런 미친 짓을 해서 몽골이 망했습니다라고 내가 그때 가이드 하면서 내가 그랬다고요. 몽골이. 명나라가 약해졌을 때 만주족과 청나라가 동시에 부흥합니다. 몽골의 오이라트, 그 다음에 청나라의 만주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다시 한족을 밀어내고 과거 징기스칸 아니면 금나라 같은 영광을 재현하고자 만주족과 몽골족이 서로 경합을 벌여요. 마치 징기스칸 때 몽골과 금나라가 싸웠던 것처럼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청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족은 그냥 자치주 형태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끝까지 저항했던 오이라트족들, 중가르족들은 밀려나서 카자흐스탄에서 싸우다 전멸당하고 지금 모스크바 근처에다가 칼믹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청나라 때에 몽골에다가 저 사찰을 지었습니다.
저거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느냐? 불교를 장려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말 존나 아름답네. 그러면은 왜 불교를 장려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가 좋아서, 뭐 불교 교리가 뛰어나서, 뭐 불교 일이 좋은 거 많아요. 저는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니까 불교의 과학적 논리나 사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권장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누구 얘기야? YD 홍님. 몽골 힘 뺄려고 짱깨가 저딴 짓함. 짱깨가 아니라 만주족이 한 거예요. 만주족이 한 거예요. 맞아요. 뭐냐? 몽골은 제2의 몽골 제국을 만들고 싶었고 부활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청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불교를 장려합니다.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게 왜 제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몽골이라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켜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니 쓸데없이 저기다 절을 짓고 있어. 그러면 몽골의 인력들이 죄다 저기다 투입돼야 되고 죄다 저 사찰을 짓는데 동원되면은 누가 양을 치고 누가 경제를 해요. 뭐 농경지대에선 쌀을 재배하겠지만 몽골 내부에서는 유목민이니까 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양을 키워. 누가 경제를 담당하고. 그래서 모든 재화가 쓸데없이 사찰 건립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경을 공부하면 어떡해. 과학을 연구해야지. 종교 그까짓 거 공부해서 뭐예요? 저는 모든 종교의 종교를 쓸데없다 생각해요. 왜? 종교 공부할 시간에 과학을 공부하세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세요. 문명을 창조하게. 그걸 못한 거예요, 몽골이. 그리고 몽골이 그렇게 400년을 지난 거예요. 지금의 몽골 어때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청나라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또 무엇을 했느냐? 몽골 가정에 불교 승려가 즉 승려가 나오면은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면세 혜택. 한족은 아니에요. 한족은 예외. 몽골족 중에 몽골 가정에 승려가 나오면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이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승려가 되면 결혼을 못 해요. 그러면 몽골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승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기마 민족의 특성이 말을 타고 싸우는 즉 살생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기마 민족의 기상이 꺾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비리비리해요. 그러면은 전쟁을 못 해요.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몽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청나라가 한 거예요. 그거를 불교 전파로서 합니다. 이건 당나라 때 고구려 불교 전파와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빙신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뭐 박사님 채찍하게 뭐 먹칠을 해요? 법률 스님이 북한 들어가셨습니다. 법률 스님이 뭐 스님이야 그 사람 죽 맞아? 땡초지? 어쨌든 간에 이거 비호협견이 평원에는 불교가 어울리지 않는데 취사 선택이 잘못됨.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함. 요 얘기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몽골에 퍼진 거는요 절대 몽골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몽골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원래 종교란 게 이래요. 원래 종교란 게 이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기독교가 퍼진 거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카톨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유럽에 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의 원래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스에는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는 그 그리스 신앙을 그대로 베껴와갖고 주피터라는 신님이 있잖아요. 12신.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거든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고 이 12지신이 있는데 이 12신이라는 몽골 전통신앙이 있었는데 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의 신앙이 아닌 다른 제3의 종교를 즉 기독교를 국교로 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응? 뭐 교리가 좋아서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왜? 어떤 종교에도 사람 죽이란 말은 안 써요. 다 좋은 말 써있어요. 다 아름다운 말 써있고. 취사 선택이에요. 정치인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나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제국은 이미 과거의 도시국가의 로마가 아닌 다민족 국가의 시스템이 된 대제국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대제국을 다스릴 때 초창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민족 국가가 되고 언어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복잡화되다 보니까 공화제라는 민주제를 포기하고 결국 강력한 황제 중심의 독재 체제로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민족 사회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가면서 이 세계 로마 제국이 분열되거나 흩어지는 걸 안 되게끔 통합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그때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이 카톨릭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로마가 갖고 있던 주피터 신앙을 갖게 되면은 국교로 하게 되면은 로마를 제외한 로마가 점령한 피지배 민족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앙을 국교로 삼게 되면은 로마가 수도인데 종교 중심지가 아테네에 생기게 되면은 이게 국가가 양분할이 될 수 있어요. 종교는 그리스, 정치는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믿었던 그 태양숭배 그게 뭐였더라? 미트라 신앙은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와 페르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경쟁 국가인 페르시아 신앙을 로마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로마 국민이 4대주의화 돼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유교를 만들었는데 한국이 유교를 갖고 와서 한국이 중국의 4대 하듯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왜? 종교 중심지가 자기 옆에 이웃 국가니까. 따라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온 미트라 신앙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은 기독교를 택했느냐? 종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었다기보다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국교화시키고 지가 좌지우지하기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게 제일 정답이라 봅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진짜 오리지널 종교 지도자였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또 뭐야 그 나중에 종교박해하고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뭐라고 합니까? 황제를 교황으로 인정을 하려니까 야 이 새끼야 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새끼들 봐라. 죽여버려요. 황제에게 충성 맹세 안 해? 그건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런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자밥 먹이로 로마 황제가 그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막 이게 탄압을 하다가 갑자기 지가 장을 먹겠대. 그러더니 자기에게 충성 맹세하면은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도망친다고요. 스페인, 몽골, 뭐 중동 이런 데로 도망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시아에 들어온 경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즉 뭐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반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오히려 아시아로 온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해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네. 종교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통치 지배자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을 때는 다 정치적 관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뭐 그 나라 국민의 어떤 뭐 행복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역사적 현실입니다. 네. 김정은은 불교 신자라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 김정은이 불교 신자예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절인데 절에 가면은 무슨 제가 굉장히 무슨 제일. 근데 여러분 불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 제사는 샤머니즘의 문화예요. 근데 샤머니즘의 문화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제사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뭐냐? 옛날 때의 제사는요. 원래 물 한 잔 떠놓고 하는 겁니다. 왜? 북극성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정한수를 뜨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정한수는 언제 뜬다? 우물을 봤을 때 우물에 북극성 별이 비칠 때 그때 그 물을 뜬다. 그래야 그게 북극성의 기운이 들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한수가 은하수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에 자신의 소원을 전달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는 거예요. 옛날 때 그 기도할 때는. 그랬는데 이게 초기의 목적을 벗어나서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한수가 찻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차례가 돼요. 차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원래 먹으라고 한 게 아닌데 이 먹는 용도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러면 북극성신이 정한수를 한 잔 들이키나? 이게 연결이라는 의미로서 은하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고급차, 이거 다 돈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들은 비싼 차를 얹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떻게 돼요? 주례가 된다고요. 말이 뭐예요? 비싼 고급 술, 그 다음 고기, 뭐 홍동백사 하면서 마구마구 음식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먹는 용도로 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근데 먹는 용도의 제사가 돼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십시오. 안동김씨 제사상 보면은 홍동백사가 나발이가 없습니다. 다 고기예요, 다 고기. 예, 왜 그래? 그게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소고기예요, 소고기. 조선시대 소고기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식이었다고. 제사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제사는 원래 소원을 담기 위해서 정한수라는 용도로 쓰려던 건데 그게 완전히 본질이 벗어나서 권력 수단의 과시용의 수단으로 제사가 변해요. 그거 왜 불교에서 따라합니까?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 응? 왜?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신자들이 돈 갖다 바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물론 샤머니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정한수를 올려놓고 하는 제사의 방식이 있고 음식을 올려놓고 하는 제사의 방식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올려놓고 하는 제사의 방식은 왜 했느냐? 그게 복지 정책 차원에서 한 거였습니다. 옛날 샤먼들, 종교계급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1년 12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은 그 각 부족민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는 의미에서 뭐 늑대가죽, 뭐 과일,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다고요. 그 이거 잔뜩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천재를. 그건 천재 다 지내고 나면 뭐 한다? 이 음식을 그대로 나눠줬습니다. 왜? 음식이 썩으니까. 그래서 샤먼이 이 부족 사이드 보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한테 좀 뜯어내갖고 가난한 자한테 주고 싶은데 절대 부자가 주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신한테 많이 갖다 바치면 천국 간다. 뻥친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자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더 많은 돈을 빌기 위해서 소원을 빌면서 많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거 제사 끝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천제를 지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로서 구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판난내라는 얘기를 하죠. 구판난내란 말은 신난다는 말이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먹을 걸 줬거든.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그 용도예요. 그 용도.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절에 가져가서 무슨 제일 무슨 제일 하면서 원래 샤머니즘에서 썼던 그러한 제도를 뭐 법인세 안에 뭐 그런 겁니다. 뭐 현대판 했던 용도를 그 사찰을 크게 짓기 위한 용도로서 하면 안 되죠. 무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가 이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뭘 했는지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더러 그 사람입니다. 그 불상에 백날 절해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릎만 나가지. 어쨌든 그런 건데, 좀 본질을 좀 알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이거 불경도 보면 좋은 내용만 돼. 불경 결의를 잘 모를까? 그리고 제가 그 원래 불상이나 불탑, 사찰은 짓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석가모니가 죽을 때 유언도 남겼었어요. 그걸 지금 어겨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이 종교적 학문이라는 거, 이 수준이 워낙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게 좀 있어야 좀 뭔가 하니까 이게 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더러운 본능이에요. 기복신앙.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이게 지은 건데 지어도 요만하게 지어야지 왜 이따만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지. 근데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괜찮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미얀마에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미친 짓 해놓은 게 또 있어요. 황금사원. 미친 짓. 내가 미친 짓 한 이유 알겠죠? 절들을 무진장 많이 지어놓고 황금칠을 해놨어요. 딱 해서 미친 짓이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백성에게 쓰고 얼마나 참 좋았겠어. 근데 어쨌든 그 조각가가 굉장히 소심한 반항을 했어요. 소심한 반항. 그게 뭐냐? 미얀마 아난다 사원에 있는 바간 불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불상 앞에서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짬밥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던가 귀족들은 저 앞에서 해요. 그리고 천민들은 저 뒤에서 합니다. 밀려서 보이지도 않아 불상이 저기 점으로만 보여. 그런데 이 그 불상을 조각을 의뢰받은 그 조각가 석공이죠. 석공하면 메이슨인데 이 사람이 소심한 반항을 한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터무니없는 금불상을 만드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받고 일은 해야죠. 하지만 여기다가 무언의 메시지를 남겨놨죠. 그 메시지라 해서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옛날 땐 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가보시면 이 인상을 잘 보세요. 요 왼쪽 거는 앞에서 봤을 때입니다. 요 오른쪽 거는 멀리서 봤을 때예요. 글씨가 약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여요? 표정이 약간 다릅니다. 즉 뭐냐? 왕족이나 귀족들이 불상 앞에서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바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왕국이 보다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빌 거 아니에요. 뭐 금도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근데 그 앞에서 불상을 쳐다보면은 저 불상이 이렇게 약간 눈을 깔고 티껍게 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인상이 웃는 인상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저렇게 눈을 내리깔고 삐딱하게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천민들, 그 평민들이 보는 그쪽 사람들, 이 뒤쪽, 이쪽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쪽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예.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예요. 예. 이 구별이 가세요? 잘 보세요. 이게 좀 제가 좀 괜찮은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렇게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왜? 아니 어차피 왕이 시키니까 지도 해야 돼요. 불상 만드는데 안 만들면 뒤지잖아. 시키니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지도 그게 직업이 먹고 살려면 만들어야 돼. 하지만 만들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심어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해. 예. 이게 원래 모습이죠. 예. 옛날 석가모니 관련된 일화를 보면은 그 석가탄신이나 석가모니가 이렇게 오는데 등대를 밝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연등. 예? 연등 밝혔는데 그 부자들이 만든 연등은 다 꺼졌는데 매춘했던 창녀가 했던 그 연등만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석가모니도 볼 줄 아네. 이쁜 여자는 볼 줄 알아. 설마 창녀가 못생겼겠어요? 이뻤겠지? 내가 좀 세상을 좀 삐딱하게 봐서 좀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원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불교도 지금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요즘 맨날 저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도박하는 거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건데 마지막 부분인데 이 자나바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한 거 있죠? 불교는 몽골에 적합하지 않다.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종교도 제가 전 세계 종교 경전 안 본 게 없다 했잖아요. 전 경전도 보고 모든 사원을 다 가봤어요. 모스크, 불교 사찰, 힌두교 사원, 뭐 시크교, 마니교, 뭐 성당, 뭐 교회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은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좀 아니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교는 아시아에, 그리고 이슬람 계통은 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카톨릭은 유럽,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국경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쭉 연구해 봤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첫 번째, 국교로 정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치자의 정치적 입맛에 의해서 결정됐다. 근데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종교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는 통치자의 입맛에 의해서 불교가 있었는데 그 중앙아시아가 다 불교가 사라지고 지금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러면 왜 중동은 이슬람화가 되었느냐예요.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힌트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몽골입니다. 몽골을 가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그 화면 보여드리면 이게 자나바자르라는 사람인데 자나바자르라는 성인입니다. 제2의 석가모니라 불렸던 성인이에요. 몽골에. 근데 이 자나바자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몽골에 가면 티베트 불교 사원에 이게 탱화라는 건 불교의 그림이에요. 그 탱화를 보면 자나바자르 성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손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염소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을 이렇게 들고 있거나 뭐 이렇게 들고 있거나 이렇게 옆에 양이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거 자나바자르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느냐? 그 자나바자르가 그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천축, 즉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를 갔다가 와서 몽골에 돌아와 보니까 그 카라코럼이라는 그 사원이 있어요. 에르덴조라고. 거기 가보니까 그 큰 절이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갔더니 승려들이 법당에 죄다 뻗어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이 없어서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다 누워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밥을 먹었는데 불교는 뭘 하라 그래요? 수도승들. 야채를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야채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몽골에서 야채를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몽골에서 5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생생하게 그걸 경험해봤어요. 몽골에서 전 있을 동안에요. 저는 몽골에서 고기 무진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도요. 한국 사람에는 김치찌개 가게를 가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 가서 몽골 사람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왜냐? 기름이 이만큼 있어요. 몽골인이 만든 김치찌개는 기름 국물이 이만큼 있어요. 진짜.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하얘지면서 기름이 이만큼 쌓입니다. 위에 구역질 나죠? 근데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잖아요? 그건 여러분 몽골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음식, 비빔밥 이런 거 있잖아요. 먹잖아요. 2시간 뒤에 소화가 다 돼요. 힘이 쭉 빠져요. 그냥. 왜? 몽골의 날씨가 아주 지랄 같아요. 일교차, 연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덥지요, 춥지요, 바람 불지 않는 온갖 난리가 다 일어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와 기름을 안 먹으면요, 그냥 쓰러져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어지럼증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 먹어야 돼. 근데 불교 승려들이 야채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 오버지 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르덴족, 이 불교,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 그 안에 이게 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키워 먹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불교 승려들은 빽이라도 있어서 사원도 짓고, 무식한 기둥으로 사찰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짓고, 밭도 있어요. 일반 평민들이 야채를 어디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야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니까 가능하지. 이건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말이거든.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채를 먹기 위해서 청나라까지 가야 된다니까. 가서 말도 안 되는 야채를 갖고 와야 돼. 비싼 것 같아 사서 와서 그거 먹어야 돼. 먹는데 힘은 안 나.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해야 된다고. 그런 병신 같은 짓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사막 지역에서는 불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막 지역은 고기를 먹는 종교가 유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된 것과 밀접합니다. 왜? 사막 지역에서 불교로 가진 나라와 이슬람을 가진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싸움에 이기겠어요? 고기 먹은 놈이 이기지. 고기 먹은 놈이. 왜? 야채 먹는 놈은 야채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쌀을 어디서 갖고 와, 사막에서. 그래서 전쟁에 지는 거예요. 힘이 딸려, 스태미나가. 그래서 이슬람은 사막에서 유리한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 고기 먹는 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 몽골에서 왜 그러면 불교가 유지가 됐느냐?
자나바자르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불교가 유지된 것 뿐이에요. 만약에 고기를 안 먹었다면 몽골에서도 불교는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거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그 교리가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몽골의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그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할례, 포경수술 있죠? 그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경수술하면 뭐 건강에 좋다, 위생에 좋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수들은 위생이 안 좋다, 별로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포경수술하는 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예? 여기 아직 글이 안 올라오네. 여러분 포경수술을 누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포경수술? 포경수술하는 게 유태인 문화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포경수술은 이슬람 문화이기도 합니다. 아랍인들 포경수술해요. 이슬람권들 다 포경수술합니다. 제 친구 카자흐들 다 포경수술했어요. 이슬람 문화에서도 포경수술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문화냐? 아니죠. 이슬람보다 뭐 오래전에 있었던 종교인 유대교에서 하니까 그 유대교가 오리지널이네? 아니에요. 이집트인들도 했어요. 유대교보다 더 오래된 오시리스 신앙, 이집트에서도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벽가에 보면 이렇게 포경수술하는 게 나와요. 그럼 포경수술을 왜 했느냐? 누가 여자를 위하여? 뭐 여자를 위하여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뭐 포경하면 안 됨. 그러니까 현대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보라니까요. 그 당시에 왜 포경수술을 했냐면요. 사막에서 물이 귀하잖아요. 사막에. 여러분 이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교라고 합니다. 깨끗한, 정결할 정자를 써요. 하랄이라는 게 정결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을 보면요. 씻는 건 무진장 좋아합니다. 무조건 씻어요. 예. 이슬람 음식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건 또 이슬람 찬양할 때 또 개거품 뿜을 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내 말을. 이슬람은 위생을 무진장 중요시 여깁니다. 왜 중요시 여긴지 아세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이 사막에서 적합한 종교를 했잖아요. 왜 불교가 쇠퇴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이 번성한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왜 이슬람이 그러면 청결함을 강조했느냐? 이슬람 사람은요, 사막지대에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무역해야 돼요. 그래서 실크로드 무역을 한 겁니다. 중개상인, 카라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상인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염병이 돕니다.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동쪽의 전염병이 서쪽으로, 서쪽에 가는 전염병이 동쪽으로 옮겨온다고. 이거 자칫 잘못 무역하러 사람 많은데 시장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는 데 아니에요. 쉽게 하면 병균 덩어리라고. 더구나 옛날 때는 상하도 시스템도 없어 개판이었잖아요. 유럽에 하이힐이 왜 생겼어요? 똥을 안 밟고 지나가려고 만든 게 하이힐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그런데 그런 데서 교육을 하다가 오면은 전염병이 몸에 묻어온다고. 그거를 갖고 오아시스 도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아시스 도시는 사막에 고립된 도시잖아. 여기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오아시스 도시는 전멸을 한다고. 오아시스 국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종의 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씻깁니다. 물이 없으면 모래라도 씻겨요. 온몸을 다. 싹 씻기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 이렇게 확 공기 받는 것처럼. 씻긴다고. 왜? 뒤질까봐 그런 거예요. 뒤질까봐. 그래서 이슬람이 씻는 거에 무진장 민감해요. 씻는 거에. 왜? 그리고 자, 씻는 게 민감한데 그 할례를 왜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씻어야 되는데 씻을 데가 어디 있어? 물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까 내가 모래로도 씻는다 했죠? 진짜 이슬람은 모래로 씻습니다. 모래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다 해요.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니다. 저는 받고 저도 했었어요. 하는데 여러분, 거시기를 모래로 씻는다 생각해 보세요. 거시기를. 포경을 안 한 상태에서 거시기를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래가 끼겠죠. 거시기에, 껍데기에. 그 상태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병 걸리지. 그렇죠? 병 걸려. 성병 걸린다니까.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걸 내가 이슬람 애들한테 거꾸로 가르쳐줬어요. 야, 할례 왜 하냐 했더니 알라 신가요? 어쩌고저쩌고 저까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신의 목소리 들어봤어? 내가 막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임마. 위생이야 위생. 그렇다고 위생. 너희들 그거 안 하면 전염병 돈다. 그래서 자르게 한 거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벌 받아. 이렇게 한 거야. 신에게 벌 받아. 돼지고기 왜 못 먹겠습니까? 사막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워요? 돼지를. 누가 또 단련되겠다는 소리를 써서. 단련도 되겠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돼지고기를 왜 못 먹겠느냐? 돼지가 썩어요. 부패가 쉽다고. 돼지가 가장 잘 부패됩니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키울 때 물이 필요해. 사막에서 물이 필요하고 부패되는 동물을 왜 키웁니까? 돼지고기 부패하면 또 어떻게 된다?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을 왜 못 먹게 해요? 술? 마찬가지예요. 일교차가 심한데 밤에 술 처먹고 뻗어 있다가 낮에 해 뜨면 죽어요. 간단한 논리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슬람 애들한테 하나둘씩 얘기했다고요. 이건 신과의 약속이다. 위생이야 위생. 이건 나중에 동심파괴 이슬람 가게 할 때 하나씩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쨌든 석가탄신일은 그래서 부처는 절대 옆구리에 태어난 적 없다. 그리고 모르기만 몰라도 그 고타마 시타르타는 스피카와 금성이 이클립스 그 식을 하던 시기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리고 절에서 원래 제사 지내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래 최초의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요. 예, 그걸로 자꾸 이렇게 신도들 돈 삥 뜨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원래 불교의 취지는 가난한 자에게는 관대하고 부자에게 엄격한 종교예요. 그 무소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무소유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만 가져.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은요, 열심히 돈 벌어도 돼요. 그거는 무소유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각종 교리는 좀 새겨서 들으랍니다. 새겨서 들어. 고지식하게 고기 안 먹고 어쩌죠 해탈? 상관없어요. 고기 먹어도 해탈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명상 얘기 김 박사님 이렇게 공부했는데 명상까지 하시면 어쩌저쩌고 한데,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과 노하우를 안 되니까요. 고기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명상 방법이 아니더라도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다 있다니까. 방법은 무지장 많거든. 근데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 그씨 얘기하고 또 돈 버는 데 써먹을 거 아니야. 안 해요. 전 나중에 결혼하면 제 자식한테만 물려줄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절을 해가지고 빨리 많은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용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 석가모니가 하는 이런 거, 앞으로 5월 10일 석가모니 이제 오는데, 그 탄신일 날 제발 좀 그 돈을 목적으로 한 이벤트는 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찰 크게 짓지 마세요. 누가 사찰을 크게 지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본 신토, 원래 신토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거 표식 하나 놓는 거예요. 표식 하나. 여기가 성지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명상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명상하기 전에는 뭐 한다? 고기를 많이 먹어놔서 튼튼한 몸을 만든 다음에 명상 기간에 야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